오늘부터 드디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잠깐만요. 자,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우리 3장 오셔서요, 16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이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곧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자, 그럼 이 베드로 후서는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알겠죠, 이제? 음, 바울의 편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사람들이 나는 바울로부터 나왔다, 나는 베드로부터 됐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바울의 편지에 대하여서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그가 경계한 거는 이 바울의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후서의 의미를 한 방에 딱 아셨죠, 이제? 네. 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겹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진짜로 막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베드로후서는 이 바울 서신과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적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오셔서요.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권위가 나오죠. 권위. 나는 사도다. 그런데 이 권위를 누구도 동일하게 받았다 표현하죠? 우리. 그렇죠. 동일한 것을 형제들이 받았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굳이 언급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에 관한 질문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인가? 그가 사도인가? 이런 질문들처럼 베드로는 우리만 사도,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할 때 강조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이고 나도 제자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신비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품성의 변화죠. 품성의 변화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읽기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한 성경만 열심히 보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둘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성보다 신성이 크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 더 많다고. 인성하고 신성이 있는데 음. 신성이 클까요? 인성이 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헷갈리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답이 없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가 뭔데 답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여호와의 증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시면 이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가장 높은 존재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다 믿으시는데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그분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 있잖아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립이 안 되겠죠? 네. 그것 자체만으로, 이 논리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피조물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을 해요? 그러면은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서 더 멋진 피조물을 만들어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대체 불가능한 구원이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어떤 아이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드려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연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끝나버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또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 그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려요.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님일 거면 뭐하러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뭐 인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쩌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 봤자 하나님이죠.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공생에 무엇이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막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제일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지 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시다. 피조물이시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과연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인간으로 오신 의미는 무엇인가? 왜 꼭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모든 그분의 공생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1번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2번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3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이제 신성이 좀 더 큽니다. 혹은 인성이 조금 더 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왜 그렇게 등장을 하냐면 이게 같다라는 거를 도저히 이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하고 인성이 정확하게 같을 수 있냐? 맞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 신성이 셀까요? 인성이 셀까요? 신성이요. 그렇죠? 이제 딱 그 얘기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 마냥 사람의 모양으로 잠시 오신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어떠한 인성도 이해하실 수는 있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맞죠? 그 다음은
들으시면서 막 눈이 막 돌아가죠. 헷갈릴까 봐. 전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뭐겠어요? 아니다. 인성이 더 세고 신성을 찾아가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세고요? 인성이 더 세고 이제 그러면 그럴싸한데 문제가 뭐냐면 아 그래? 그럼 예수님은 그 원죄 아시죠? 인성이 세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원죄라는 게 생겨요. 그럼 예수님 근데 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 원죄 문제는 원래 없잖아요. 아 이제 그렇지 않죠. 또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딱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돼 버려요. 네. 근데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닌가? 네, 네, 막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집사님. 제가 음,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원죄가 문제가 되는 게 음,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인간이다, 인성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순간 요 문제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애매하죠, 이제? 어느 게 큰지, 어느 게 작은지 애매하죠. 새롭게 적을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동일하다예요. 맞죠?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동일하냐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동일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야겠고요. 맞죠? 자, 보세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성과 인성을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냐면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신성과 인성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죠. 그게 도무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맞죠? 지금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신성하고 인성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 평행선도 그런 평행선이 없어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창조주이신, 창조주 적을게요. 창조주이신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인성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요. 신성을 가지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 가진 게 어떻게 한 존재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접근이 하셨습니까? 그 어떠한 존재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떠한 관점에서 피조물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데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그분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에 절대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정말로 강한 논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범위가 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을 모르신다.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신다? 다시 한번 신성과 동시에 인성을 뭐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이라는 게 그냥 전혀 모르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이 신성과 인성 문제에 그 기초가 쌓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네. 그 신성에는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신성에는 인성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쵸, 창조의 부분이기 때문에. 창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저는 인성이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성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신성이 있었다 이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원죄라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원죄가 없었던 거가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해 아니에요? 드릴게요. 네, 네. 근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그거는 신성과 인성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신성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면 신성에는 모든 게 포함되니까. 맞아요. 잘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인성으로 오시고 왜냐면은 신성으로 오시면 이런 거 비슷해요. 뭐 원더우먼이랑 뭐 슈퍼맨 뭐 이런 거 비슷해요. 막 이렇게 인성으로 사시다가 좀 곤란한 일이 딱 생기면 갑자기 한 세 바퀴 삐리리 돌면 원더우먼. 네. 네.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신성으로 오셨다고 치고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 인성의 능력을 썼다? 뭐 그 정도? 그러면 여기 이 논리라니까요. 이게 신성이 더 큰데 인성은 가지고 왔다. 그 아니,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이 크냐, 인성이 크냐를 논의할 수가 없다고요. 신성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네. 들어보세요. 네. 네. 머리가 팽팽팽 잘 돌아가시네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초를 쌓은 거예요. 이거는 기초예요.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 너무 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면 어차피 신성 안에 인성이 단어 정확히 말씀하셨죠? 포함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셨죠? 정말 말씀 잘한 거예요, 이거. 포함 관계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창조주 적을게요. 여기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자아가 있고요. 피조물의 자아가 있죠.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걸로 구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아랑 다른 자아라는 건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자아와 여러분의 자아가 같은 자아입니까? 같은 자아가 아니죠. 그렇죠? 구분 좀 아셨죠? 하지만 이 자아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맞을 수도 있죠, 그거는. 그건 맞죠.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포함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신성이라고 하는 것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죠. 신성을 아예 부정한 상태에서의 인성이 있을 거고요. 신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인성도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제 원죄 할게요. 집사님께서 끄집어낸 질문이에요. 자,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 창조주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는 게 원죄라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주셨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피조물은 자신의 생명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갖는 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그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수단을 주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와 분리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창조주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분리되면 존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분리된 것을 선택한 상태를 말하는 게 원죄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분리로 선택하시면 그때부터는 영멸이죠. 완전히 사라지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들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요.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기다가 별표 몇 개 좀 쳐 칠게요. 어떻게 오신 분이라고요? 태어나. 태어났다. 태어났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죄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맞아요? 죄인. 죄인은 어떠한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상? 원래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생명이 없는 생명을 낳는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는 진짜로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나게 해주신 거지.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 죄인의 생명 없는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행위랑 상태를 두 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이 막 바람 피시고 예수님이 도둑질 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전 받으신 게 무슨 상태를 유전 받으신 거예요? 생명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부터요? 여자로 계보를 통해서 유전 받으셨어요. 우린 이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인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이 생명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쵸?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럼 태어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태어나셨고요? 생명 없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존재는 누구의 신성이에요, 신성. 구분점 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신성하고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 없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생명 없는 존재에서 태어나긴 하셨는데 생명이 없는 인성으로 단 순간도 살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아, 지금 조금만 좀 들어보세요. 지금 다 왔어요. 네, 지금 말 끊겨가지고 내가 까먹었어. 아까 지금 신성 인성 했죠? 네, 5분만 참아보세요. 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럼 특이하게 느껴지죠? 신성이랑 인성이라는 게. 그런데 그분의 공생의 목적이 뭐냐면 이 인성을 신성에 일치시키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이거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건 뭘 보이셨냐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인성을 어디에 일치시키는 것, 신성에 일치시키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게 공생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잖아요. 완전한 일치를.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아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 역시 동시에 어떠한 게 있는 거예요. 신성. 인성, 신성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로 먼저 오셨어요?
인성. 인성에 일치시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분이 먼저 뭘 보이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는 일치를 그분이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보이셨냐면 큰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요. 태어나셨다고요. 태어나셨다고. 자, 그럼 피조물 상태도 똑같아요. 피조물은 뭘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인성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그대로 누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에 창조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탄생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인성을 신성과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이 피조물 상태에 있을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왜 틀린 거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은 거고 라고 하는 고민이 신앙생활에 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내가 이걸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 말이 안 나와. 인성을 신성에 일치시키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완전한 신성에 일치시키신 분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질문.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인성을 신성에 일치시켜요? 신성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맞죠? 응.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태어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성인데 거듭나서 글로 가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완벽한 몸을 보신 거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저는 진짜 태클은 걸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따지면, 딱 요 말이 그냥 나오죠. 아니, 예수님이 신성 되시는 거하고 우리가 신성되는 거하고 같아? 뭐, 이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신성 먼저, 그 다음 표준은 인성, 아니지만 신성. 이거는 쉽지만, 인성 먼저, 그 다음 신성.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지.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그 포인트를 이해했어요. 지금 뭐가 헷갈리는지.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응. 흙의 본질, 그리고 참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흙에서 신성되는 거하고 하나님에서 흙 됐다가 다시 하나님 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분께서 온전한 흙의 본질을 가지셨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성 반, 신성 반은 절대 아닌 거죠. 100% 인성인 거죠. 그래야 말이 되죠. 100% 그래야지, 아니지만 100% 신성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100% 인성이어야지 말이 되는 거죠. 저 존재로서는 100% 인성이죠. 그거 질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신성을 사용해서 신성을 일치시킨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죠. 보이신 거는 흙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이신 게 공생애예요. 오케이, 예. 음, 네. 이게 네. 베드로후서에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만 더 할게요. 네. 그러니까는 편집을 잘하세요. 이렇게 같은 말 반복일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취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든. 멋지게 만약에 그 피가 구원이라면 멋지게 피 흘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한다라는 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첫 번째,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면서 어머니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하늘을 보고서는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땅에 있는 여자에게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본질이 하나가 되는 거를 보여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 뭐냐면 흙의 본질을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질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선택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죄 안 짓는 착한 흙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다 가지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렇기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보이신 것은 뭐냐면 완전한 인성으로 하나님의 품성, 신성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걸 가능한 것도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이셨고, 그거를 이루신 상태에서 완전한 인성이시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땅에 있는 여자에게는 어머니라 부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이 두 존재에게서 동시에 창조주와 피조물에게서 동시에 존재를 얻으신 분. 이게 멋진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에게서 동시에 존재를 얻으셔서 더 이상 절대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게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러니까는 자녀 없다고 해서 여자를 쫓아낼 수 없죠. 아니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성경에서요. 자녀가 없으면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한테 바람을 피면 다른 여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미움받는 여자일지라도 장자권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그 아들에게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있는 여자가 죄인일지라도 장자권은 이 장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태어났어요? 죄인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면 여자는 버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시겠죠? 이거 말이 안 나오지만 엄청나게 큰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이야기고 예수님이 인간의 그 본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냥 인간. 그렇죠, 인간.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씨, 땅의 씨, 그 두 씨가 만나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자 존재의 근거이자 앞으로 그 모든 것의 근거이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자에게는 어머니라고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셔도
성경이 나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가 분명해져요. 자, 본질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신의 인성을 신성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제? 읽어볼게요. 4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그것의 목적을 보시면 품성이 어떻게 된다는 게 나왔어요. 변화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그리고선 막 좋은 얘기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주실까요? 9절 한 번 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맹인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이야기의 그 단어들을 다 우리는 어디서 생각해내야 되냐면 사복음서에서 가지고 와야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맹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이 맹인인데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실로암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게 더 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단어 선택이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꺼집어낸 게 뭐냐면 이제는 그전에는 뭐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맹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꺼낸 맹인은 뭘 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 맹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는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가 깊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부르심과 확실한 그 택하심을 바라봐야지 그분의 구원을 바라봐야지만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다음 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뿅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한 거라 뿐이에요.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으쌰 해가지고 점점 더 자라나서 내가 더 큰 나무가 되어서 하는 게 그 느부갓네살이라고요. 결국에는 쫙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룬 것 봐라 라고 하면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다고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죠? 열정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닌 내가 만든 능력이 되는 순간 뭘 못 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못 보고 또 다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맹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확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정이라고 못 보니까 나는 계속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칸 올라간 것 같으면 좀 있다가 두 칸 떨어지는 느낌이라고요. 의인이 안 넘어지지 않죠. 의인은 넘어지나 7번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계속 내가 넘어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고 넘어뜨리면서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맹인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거는 그 인성을 어디에 일치시키는 걸 신성에 일치시키는 걸 보이셨고 그분께서 증명하셨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분이 가능하다라고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것이 딱 동그라미 순간 이것도 동그라미고 이것도 동그라미고 이것도 동그라미고 다 동그라미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바로 그거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부터 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심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가 어떻게 생긴 동그라미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서는 너는 삐뚤어졌네, 탈락, 이게 아니라 너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고 싶니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요. 근데 그것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고 아멘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실족한다라는 것에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누구를 찾아야지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맞는 거지. 내가 넘어지니까 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게 유다 신앙인이에요. 유다. 베드로는 배반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갔잖아요. 똑같은 배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맞죠?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품성의 변화를 하지 않고 뭐만 추구하고 있다? 모양의 변화만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문맥이 흐르는 거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바울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편지 서신을 쓴 이유가 누구를 변호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서 막 들끓는, 혹은 바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는 이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왜 안 지키냐 막 이런 걸 다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그런 게 의미가 없다. 그런 것에 치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못 보는 너희는 맹인이고, 구원은 우리가 겨우 가는 게 아니죠. 베드로 전서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 받으면 누가 하늘나라 가겠냐. 베드로가 바라본 구원은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누가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수문장이 돼가지고는 예수님 믿으려 그러면은 야 너 담배 피지 저리 가, 너 뭐 했지 저리 가, 너는 뭐야 결혼 생활 이상하니까 안 되고, 너는 뭐 식생활 이상하니까 안 되고, 막 이렇게 밀치고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위를 그대로 보고서는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하면서 막 바다 건너가지고 전도하면서 어떻게든 더 죄인을 만들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는 길을 어떻게 만드니까? 어렵게 만드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다. 믿기만 하면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나 이제 뭐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든지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날 따라오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선택, 그 순종에 중요한 거예요.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12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너네가 이미 알고 있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막 가르치다 보면은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게 아니에요. 딱 봐도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민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생각나게 해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베드로가 나이가 꽤 있나 봐요. 이제 서신을 쓰는 이 이 시기 자체가 장막을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가 된 거 보면 이제 나이가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도 참 많이 유해진 거죠.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은 막 어떻게 해버릴 텐데 지금은 이렇게 포용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어떠한 말로를 당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 있든지 혹은 나이가 많아졌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잡혀 있었어, 나이가 많아서 둘 다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짧게만 할게요. 베드로가 옥에 여러 번 갇혔잖아요. 그쵸? 그 갇혔을 때 그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느낌이 달랐나 봐요. 그게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러면서 막 이게 과거에 예수님과 만나서 있었던 그것들을 다 회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베드로가 속으로 아, 내가 잘 살았지 그랬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묵상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뭐 한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 아팠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장면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서 채찍 받으실 그때 예수님 저주했던 장면 그리고 저주하고 도망쳐가지고 정작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없었잖아요. 십자가 달렸을 때 없었잖아요. 그게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가슴의 아픔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이 더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말이 안 나오네요. 묵상하면 그래요. 근데 그러한 심정에서 이 편지 썼다 하면 이 편지에는 엄청난 용서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마음에서 썼단 말이죠. 감사에 넘쳐 있다라는 걸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사에 넘쳐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제 아시겠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가 뭐 겪었던 모든 것,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그 모든 것. 난 정말로 그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네, 소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회상하는 것 중에서 변화산 사건이겠죠? 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내가 직접 보았다, 내 눈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게 그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봤죠.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런데 이 변화 사건은 지금 과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더 확실한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 감사합니다. 예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증거를 받냐면 변화산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당시에 지금 아직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구약에 있는 예언에 대한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확실한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보신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은 재앙이 이런 말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뭘 하지 말아달라고요? 제발 사사롭게 사람의 뜻으로 해석을 하고 풀려고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예언들이 뭐였어요? 처처의 난리와 난리소문, 기근, 전쟁 등등이죠. 자,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의 바울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공부했잖아요. 네. 자, 후서가 제일 좋겠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절 보세요. 2장 2절.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또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어요. 맞죠? 네. 그럼 말세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제 베드로후서 2장부터 보면 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에 대하여서 듣지 말아라라고 한 이야기가 쭈르륵 나올 거예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사사롭게 풀어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2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쭈르르륵 나오겠죠. 그리고 3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겠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후서는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반응처럼 쓰여진 게 이 베드로 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장 가볼게요. 3장 10절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선 똑같은 거예요. 16절 보면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렇죠? 억지로. 네네. 그러면은 베드로 후서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했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것은 구원은 넉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분명한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 예언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하게 풀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변호해 주는 내용이 이 베드로 후서예요. 네, 다음 시간에 2장, 3장을 갈 거예요. 또 재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신성, 품성 그것 때문에 헷갈렸지만 이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하게 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